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유대 최고의 법정을 구성하는 산헤드린의 71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궁금한 것을 풀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해 오면 그는 어김없이 정교한 대답을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신의 발에 끈을 푸는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헐벗음을 도와준 건 맞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이런 등등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궁금했던 이야기들은 율법학자들에게 가져오면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며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는 그에게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며칠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는 무명의 나사렛 청년 예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는 당시 사람들에겐 빅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따르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그를 향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내비쳤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유월절 명절날 그가 보였던 성전 안에서 이뤘던 이 놀라운 퍼포먼스는 당시 종교인들의 마음에 경계가 되었고 위험 인물로 주목되었고 사람들에게 대서특필 그들의 입가에 오르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멸과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니고데모는 혹시 그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은 나의 신분을 감추고 나의 체면을 지켜줄 수 있고 나의 부끄러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또 다른 니고데모가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그 문제 수수께끼 같은 나의 인생에 답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는 니고데모 말이죠. 그리고 밤을 찾는 니고데모입니다. 밤중에 서성이며 거리를 배회하듯 밤중에 밤잠을 설치며 모두가 잠든 그 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니고데모가 오늘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일찍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며 의도적으로 이 두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많은 은유와 비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설명했죠. 요한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대목으로 그가 마음 중에 어떠한 영적인 고민을 갖고 있고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둠은 나를 숨기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어둠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둠은 나의 수치도 나의 부끄러움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나를 감추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내가 다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둠에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감춘들 그 부끄러움이 감추어진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나의 체면을 속인들 사람들의 시선은 눈가림은 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수치와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서성이는 한 그의 인생의 깊은 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그 밤에 만났습니다. 성경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했던 이 대화를 통하여 니고데모의 인생에 새로운 빛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밤중을 서성였던 니고데모,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던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인생의 기쁜 밤중에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니고데모인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나의 삶의 고민과 번민 속에 답답함으로 한숨 쉬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 걸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고 무뎌진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신 니고데모에게 또 말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또 다른 니고데모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당신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곁에는 예수님 혼자 독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무리가 있는 그 밤중에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대답을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홀로 지낸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먹고 생활했던 것을 알게 돼요. 만약 후자라면 어느 날 밤 낯선 이가 우리가 거한 곳에 들어옵니다. 그의 풍채와 목소리와 그의 겉모습만 봐도 그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했던 그 방이 일사불란하게 정막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눈동자만 굴리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자, 2절에 니고데모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에 대한 소식이 매우 인상적이던데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온 동네가 시끌벅글합니다. 당신이 행했던 행적들 아주 제가 눈여겨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네보고 또 지난 6월절에 했던 당신의 행적을 보니까 아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내가 왜 이 밤에 왔는지 궁금해하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서 오늘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당신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을 빗대어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론 성경은 드라마 대본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될 수 없겠죠. 어떻게 대화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겠어요? 이 짧은 종이 한 장에 기록하기 위해서 저자는 아주 고심하며 특별한 생각, 특별한 이야기를 요약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무슨 질문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자신을 오픈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치고는 너무나도 세요. 너무나도 강한 어조의 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확신하는데요,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요. 천국 보지도 못할걸요? 당신 다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었던 휘황찬란한 의복만 봐도 내 평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는 선별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이였어요. 그런 그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 구경도 못한다고 이런 심한 말을 하는가,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래도 점잖았던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을 꽉 눌러서 언짢은 마음을 안고
4절에 이렇게 투정 부리듯 대화를 이어갑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나보고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에요? 뭘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뭘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재차 다시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말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니 내가 진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말하는데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누구조차도요? 니고데모조차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 리더인 니고데모조차도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요, 당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다시 새로워져야 당신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분만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 되겠죠? 똑똑똑, 엄마 이제 좀 나가도 돼요? 그가 그렇게 말하면 그가 나올 수 있나요? 분만의 모든 과정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만하기 위해서 찢어지는 고통을,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누가 오로지 감당합니까? 엄마만 감당해요. 아이는 그저 낯설어서 울 뿐이에요. 모든 해산의 고통은 엄마의 몫입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저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면서 열몇 시간이 지나도 꿈쩍하지 않은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옆에 교회 가서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 기도는 해도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오로지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분만하는 시간, 이 과정을 아내 혼자, 엄마 혼자 겪어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 다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첫 번째 태어났는데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보통의 행위에 반복되는 다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다시라는 말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첫 번째 행위했던 그 행위자가 두 번째 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해요. 가령 이런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오크힐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스토리텔링의 대가이시죠.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다시에 대한 설명의 예화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 중에 반 고흐의 그림을 보았어요. 그 그림을 봤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반 고흐의 자화상을 보고 마음이 감동을 하죠. 같은 반시여서. 여하튼 그 자화상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았던 제가 너무 흥분하고 감격스러우니까 고흐가 두 번째 자화상을 다시 그렸습니다. 다시 자화상을 그렸다라고 할 때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다시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첫 번째 제가 감동을 보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도화지를 사다가 제가 자화상을 그려봅니다. 제가 자화상을 그려서 저도 고흐처럼 자화상을 다시 그렸어요. 그것이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또 다른 자화상의 두 번째 그림이 다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개념이었어요. 고흐가 다시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고흐가 다시 그린 그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네가 아이가 할 수 없었지. 너 스스로 태어날 수 없었잖아. 그건 엄마의 오로지 몫이었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했던 근원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나의 첫 출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다시 태어남을 하셔야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물은 정결함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항아리에 물을 담으셨는데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 손 씻는 용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 사람들의 물은 깨끗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 뉘앙스를 다 이해 못했어요. 이 일은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것, 엄마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다른 니고데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야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자신의 말의 의도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퍼포먼스를 보이시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말하면 넌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이 땅의 이야기도 너에게 다 말해도 다 못 믿을 텐데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말하면 넌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 66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들려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뭘 사랑하신대요? 누구를요? 세상을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대죠. 당시 로마 시대를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는 이분법적 사고였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천국과 땅,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답 것과 불결한 것, 새로운 것과 옛 것, 새 것과 낡은 것, 이분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늘은 가장 천상의 아름다운 것이고 그들이 딛고 있는 이 땅은 가장 추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추악한 것과 하늘은 맞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님이 바로 이 추악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숨고 싶고 어둠으로 지배받고 있고 감추고 싶고 들춰내면 부정한 것이고 부끄럽고 실패했고 저주받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질병과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병조차도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병들고 늙고 힘없고 쓸모없는 나, 숨고 싶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오늘도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니고데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빼앗습니다. 세상은 1+1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를 주고 여러분에게 열을 빼앗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줄 뿐입니다. 손해보험, 우리는 손해를 보상받을 것이 이 세상엔 논리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보상받으려면 누군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룰과 법칙을 뛰어넘어 내어줬다는 거예요. 뭘 줬는가? 우리를 이해하기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아들을 줬어. 독생자 아들을 줬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의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에게 저의 겉옷은 벗어줄 수 있지만 제 아들, 딸은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아이, 목사님, 뭘 둘이나 갖고 있어요. 하나 주시죠. 싫어요. 안 줘요. 못 줘요. 왜 줘요?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줄래요? 안 줘요. 왜 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을 왜 줘요? 안 줘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녀를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다. 뭘 베풀었는가? 하나님 당신을 전부를 줘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다음은요, 이는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뭘 자랑한다고 이렇게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명찰을 달고 엄마가 준 손수건을 꼽고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가니까 학교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형님들도 많고 교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었는데 일단 표정 자체가 뭐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목소리 자체가 저에게 너무 기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초등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움직이면 안 되는 줄 알고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문제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혹시 오줌을 싸보신 분 계십니까? 오줌을 싸게 되면 바지가 점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상에 오줌이 떨어지겠죠. 옆에 친구가 볼까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선생님은 나를 벌을 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더 문제는 쉬는 시간이 돼도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의 젖은 바지를 보고 놀릴까봐.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길에 저희 집은 큰 길가에 있는 단칸방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오는 모습을 저 멀리서 보셨어요. 조그만 게 신발 주머니로 앞을 가립니다. 가린들 뒤가 가려집니까? 걸음은 엉거주춤을 합니다. 그리고 울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오줌 싼 바지를 감추고 있는 아들을 저 멀리서 본 엄마는 달려가서 부엌에 빨간 다리아 아십니까? 빨간 큰 대야에 뜨거운 물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오줌 싼 바지를 벗기시고 저를 그곳에 담궈 놓으시고 깨끗이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끄러웠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들, 괜찮아. 다음에 선생님께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말하면 선생님이 보내줘. 괜찮아.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지금까지 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마디였어요. 아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창피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다음날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음날 더 이상 신발 주머니로 제 앞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날 더 이상 쉬는 시간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친구들과 마음껏 놀며 신나게 다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지를 접고 교과서를 뜯어다 딱지를 접고 그래서 또 혼나고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허기진 마음으로 아우성이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달려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라.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 죽어가더라도 모세가 든 놋뱀을 보자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장대에 매달려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야 하리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밤을 서성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신발 주머니로 나의 수치를 가리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를 믿으면 더 이상 부끄러운 채로 학교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를 믿으면 나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졌음을 인정하고 그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밤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실패한 거울에 비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십수년 전 어느 날 여러분이 처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던 그날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던 한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들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니고데모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어떤 누구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싶은 니고데모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니고데모요. 모태신앙인 니고데모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며 성경책을 손손에 끼고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누구보다도 익숙한 니고데모예요. 90년의 인생을 하나님 모른 채 살았던 어르신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처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녀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이 전혀 낯설지 않는 찬양의 메시지가 전혀 낯설지 않는 오늘 당신 니고데모인 당신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만 필요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장로님이 들으셔야 할 메시지입니다. 권사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메시지입니다. 병들어 있고 지친 내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오늘도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파묻혀 또 밤을 찾는 내가 부끄러운 나의 감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부끄러워서 속이고 있는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줌 싼 아들이 이제 깨끗이 씻김받은 그 아들이 다음날 학교 갔는데 여전히 교실에서 꿈쩍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하굣길마다 여전히 자신의 깨끗해진 옷을 인정하지 않고 신발 주머니로 가리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래요? 아들, 넌 이제 자유해.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지 그거 생각해. 친구들과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지 그거 생각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말해도 돼. 친구들은 너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난 말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난 말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난 말이야, 누가 뭐래도 오줌 싸게 아리들하고 누가 뭐래도 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의 자리로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줌 싸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오줌 싸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어찌 오줌 싸개 하나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나의 죄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제 그런 건 경험했어요. 우리 한 교우께서 폐와 등뼈에 온 뼈에 암으로 다 퍼져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한 어르신이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전화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여보세요.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요. 식사는 하셨어요? 한술 뜨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의 그 성도님의 울으심을 들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같이 울며 몇 마디의 기도를 드릴 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몸이 나아지면 예배당에 올게요. 지금 제가 예배당에 나오라고 전화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꼭 건강한 자리에 여기 계셔야만 제가 당신을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전 당신이 지금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전화라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건강하고 예쁘고 잘 사는 우리의 모습만 예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줌 싸개 아들도 엄마의 소중한 아들 맞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삶의 찬송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삶의 버거운 문제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주님이 사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죠. 난 내가 부끄럽죠. 난 내가 숨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밤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밤을 서성이는 나를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가사를 머릿속에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이 고백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묵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난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만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숨기고 싶고 나를 감추고 싶고 내가 보이지 않고 내 드러나지 않는 밤중에 나는 잠시 나를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꼬인 것 같이 보여진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과 낙심으로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며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눈을 감아도 편히 쉴 수 없는 나의 불안과 두려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피할 길이 없어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더 이상 살 힘도 용기도 없어 그저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을 뿐 넋두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니고데모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들고 지친 몸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모든 살아갈 용기를 잃게 만들었고,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은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았고, 가족들조차 나눌 수 없는 나의 은밀한 나의 부끄러움은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그렇고
깊은 굴곡에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없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던 것도, 오랫동안 예배당을 찾았던 우리의 신앙도 마치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힘을 잃어버린 니고데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기랄 것 없고 눈물에 눈물이 가시지 않고 마음에 비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 땅의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전부를 내어줬던 사랑을 너는 믿기만 하면 돼.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힘입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니고데모여,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쁜 우울과 좌절로 왔습니다. 낙심으로 왔습니다. 절망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할지 모르는 두려운 나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완전한 자유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가운데 나를 초청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심판하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라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때로 너무 힘들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날보다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줌 싸개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러운 아들 아닙니다. 오줌을 싼 아들을 씻겨준 엄마의 마음은 더 이상 오줌 싸개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지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면 그 눈물이 가시지 않겠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늘 그 학교 생활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즐거움과 그 믿음의 행보가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큰 영광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오줌 싸개 아들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